뿌리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뿌리. 이 뿌리가 뿌리의 뿌리를 2부의 2절의 첫 일행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하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받은 글인데 뿌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뿌리의 뿌리를 그러니까 나의 DNA 뿌리가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거든. 그리고 이 꼬르 어머니 이렇게 이걸 우리는 양부, 친부 이렇게 해서 음양의 완벽한 합일. 그래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걸 부혈모종이라고 해도 좋고 부혈 이렇게 부정모혈이라고 거꾸로 얘기해도 좋아요. 유교 텍스트로. 그래서 이렇게 부여받으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근데 요 사람의 몸이 있기 이전에는 이렇게 정신 자체로 존재했었다니까. 정신 자체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비물질로.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너는 눈이 호수 같고 별같이 반짝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뿌리가, 거긴 또 여러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 항상 제 개송에 보면 뿌리 없다, 말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나라는 이 브랜드에 원 뿌리를 만난다고, 원래 뿌리를. 그게 태초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안에 있습니다. 태일도 있고, 태시도 있고, 태허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원자, 입자 이런 말은 들어봤죠? 미시 입자는 그걸 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태초의 본래 진면목을 만난다고. 이걸 절집에서는 부모미 생전 본래 면목이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기 이전에 너의 참모습이 뭐냐고. 그래서 올라가면 너의 태초와 만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이전에 너의 태초의 나라, 있기 이전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위대한 개벽쟁이가 계셨어요. 모악산 대원사에서 대각하실 때 삼계 대권을 손가락을 이렇게 붓다처럼 쥐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끌러 온 삼계를 가지고 온 병공까지 책임지는 신병들, 책임지는 삼계 도통, 대권 주잔이라 이렇게 존잔이라 이렇게 설하는 게 있거든.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이전이 여러분 본래 모습이에요. 이 안에는 과거도 여러분 의식 체계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는. 그리고 미래도 현재도. 여러분이 생과 사가 일여하다면, 즉 상이 끊어진 존재라면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게 텅 빔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본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여기 이 근본, 이 본질 자체 생명의 실상을 이렇게 음은 이게 신의 자리예요. 음은 텅 비어 있는 자리는 신의 자리예요. 음은 그 자체, 허공입니다. 진리 자체, 도 자체. 여기에서 사람인 몸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양이라고 그래요. 이걸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즉 새로운 몸을 받은 새로운 신인이 탄생해야 된다고. 텅 비어 있는 게 본체가 맞는데 그 텅 빔을 담고 과거의 가짐에 집착하는 나는 죽고 없고 망념체는 새로운 신의 의식으로 눈을 뜨는 몸덩어리가 있다고. 이게 어렵죠.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근본 자체를 정신이라 부르고 말하지만 공부 좀 한 분들은 요 자체가 텅 빈 걸 정신 자체로 이해만 해요. 선조들이 혹은 조사들이 혹은 영적 구루들이 그렇게 단어적 해석으로 가르친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실체가 정신이라면 그걸 정신 자체로 부르고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안 게 아니라고. 만상의 본질은 이게 맞아요. 정신 자체가. 그런데 나는 이게 하늘의 입장입니다. 하늘의 말씀이니까. 또 나는 이라면 저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제가 이 주인공입니다 해도 육이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니. 그래서 나는 정신 자체를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만상의 본질은 정신이 맞지만 나는 그 정신 배후에 존재하는 절대 의지이니라. 이 절대 의지가 뭐냐면 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용. 글자 그대로 몸이에요. 몸덩어리. 이 신의 몸이 우주 자체라고. 이 몸이 있으면 신의 몸을 어디다 갖다가 쓸 용자 쓸 거냐고. 이렇게 벼락을 칩니다. 번쩍하고. 어디다 이거를 쓸 거냐고. 요거를. 이 통할 통자를. 벼락이 내 금강경 텍스트가 벼락경이라 했잖아요. 벼락이 빛이 훑고 지나가서 업식을 녹인다면 요렇게 녹인다면 이 통자를 어디다 쓸 거냐고. 도통, 신통을, 통자를. 그래서 요게 어느 신의 몸을 어디에다 부려서 그 기능적인 작용을 쓸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신의 인자를 지닌 슈퍼스타로 등극을 시켜 드릴 테니 도전해 보시라고. 달라들지를 않아요. 왜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고. 그냥 골목에서 그냥 뭐 한 C급, D급으로 그냥 살지 뭐. 평생 고통에 찌들려서. 저는 그래 안 삽니다. 사람은 사람 짓을 해야 되고 사람의 아름다운 향이 나야 되고 그걸 인간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정신 배후에 존재하는 완전한 퍼펙트함이 절대의지라고. 이걸 조화조 하느님 자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철이 들어 정신 차리면, 좀 전에 기미를 얘기했어요. 우성님이 가르치는 건 오행과 음양의 완벽한 텍스트라면 몸의 사이클로. 저는 몸의 사이클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적인 개념으로 기미를 해석합니다. 요거는 대죽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렇게 키위 기자예요. 키위지라는 거 있죠. 쌀 이렇게 하는 거. 알곡식 쭉쟁이 이렇게 벼씨 같은 게 키위지라는 거. 미자는 끝미자 쓰시면 돼요. 저는 해석을 할 때 공부인들이란. 그러니까 마지막 가을철에 추수기인 나락을 걷어야 되는데, 도인들을 타내야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철이 들어 정신을 차리면, 이 후천 개벽 가을철 추수기 때 이러면 또 그 텍스트를 존중하는 단체에 또 갇힐 수 있어요. 그냥 퓨전 형태로 해석할게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런 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요. 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런 개념. 근데 그런 문이 있다더라. 그래 사람들이 철이 들어 이 가을철에 철이 들어서 요 안에 다시 나면 이렇게 철든이가 됩니다. 쉬운 말로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근데 여기서 떨어져 보면 철부지가 돼요. 이렇게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짜는 소리하고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피의식에 찌들려 버려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이 들어 정신 차리면 나를 알 수 있지만, 하늘의 실상을 알 수 있지만, 하세월의 날 모르면, 이게 제가 봐요. 나를 일할 때 저를 가르치죠. 저는 자존심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저는 부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고민 자체가 안 돼요. 상이 끊어져서. 뭐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제가 빚이 한 5억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뭐 어찌 됐는데요. 사람들은 피가 말라버려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빚이 있구나.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어지게 돼 있구나.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그런 빚이 있구나. 열심히 순리대로 닦다가 보면, 노력하다 보면, 땀 흘리다 보면 거기에서 자유로운 나를 만나겠구나. 이게 내한테는 큰 스승이구나 하고 거기서도 긍정을 봅니다. 창조의 주의 위대한 원력을. 그래서 여러분이 퍼펙트한 신이라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이 소크라테스가 너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신이라니까. 스스로 자자에 밝을 신자. 내 안에 영이, 온전한 영이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온전하게 부활하는 게 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어제 밤샘 했죠? 했잖아요. 그럼 버전이 있거든. 요건 좀 이따 하고 붕 뜨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안고 닦으니까 안 뜨워요. 안 뜬다니까. 무거워서. 몸무게도 무겁지만 업식이 두텁고 무거워서 청정하고 투명하고 가벼워야 뜬다고. 이게 신의 텍스트예요. 붕 뜨는 게. 두 번째, 퍽 꺼진다고. 요렇게 퍽. 진짜로 꺼져요. 언제? 얼만큼? 1분에서 40분. 40분이 맥시멈이에요. 최고 근기가 강해서 1차 상이 무너질 때, 눈동자 혈이 풀어질 때 퍽 꺼져 버린다고. 그게 가장 근기가 강하니까 40분 정도 간다고. 붕, 퍽. 흙이 있습니다. 흙. 흙이 뭐냐고? 눈물이에요.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눈물을 쏟아냅니다. 나머지가 쿵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마치 첫 아이를 놓고 첫사랑을 만나는 설렘 같은 거. 이 쿵이 설렘이거든. 이게 자기 코드별로 도통, 신통이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아, 조만간 큰 이벤트가 이게. 여러분, 인당이라고 하죠. 이걸 열어줄 수 있는 조상신이 딱 한 분 계세요. 오대조 할머니만 주관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다니까. 오대조 할머니를 만난 적도 없고 그 할머니가 왜 여기 찡겨 있는지도 모르고 백학의 기운으로 모르신다니까. 그거를 만나야 된다니까. 만나야 그 고에서 업보에서 해결이 돼요.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위대하고도 부드럽고도 신령한 원력이라. 그래, 하세월의 날 모르면 영원히 사랑구실 못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없어도 저한테 여러분은 퍼펙트한 신입니다. 부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성계, 태조 이성계랑 무학대사랑 게임을 합니다. 대사 내하고 농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먼저 하십시오. 전하. 무학대사니까. 대사는 돼지 같구려. 이렇게 껄껄껄 웃으면서 전하, 폐하는 부처님 같습니다 하면서 껄껄껄 웃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내가 졌소.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삼라만상에 비치는 일체가 부처 이외의 거예요. 근데 내가 부처라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만상이 다 부처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배를 빌려주고 아이를 생산하는 거라니. 거기에 그거보다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이벤트는 없어요. 천지조화간에. 아이를 품어서 생산하는 그 창조의 위대함은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눈앞에 엄마라는 존재를 부활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엄마의 대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냐면 와이프가 옵니다. 여보, 이번 달에 30만 원 어머니 용돈 넣어놨습니다. 라면 10만 원 뺄까? 이래요. 언제적 어느 때 여러분을 놓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엄마였는데 그런 존재감으로 살고 계신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는 건지 유튜브 시청자분들. 냄새만 안 난다 뿐이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짐승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이미 저버렸는데 금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은 하는 말마다 아름답지 않아도 향은 나야 된다니까. 사람의 말을 해야 되거든. 사람의 짓을 해야 돼. 근데 이 귀신짓만 하다 보니 습 냄새밖에 안 나. 비린내, 진동을 해요. 습이
재 타는 냄새거든. 장작, 재 타는 냄새. 거기 물로 젖은 냄새. 그런 쾌쾌한 냄새가 습이에요. 거기서 지나치면 비린내가 비린내는 다 영가들 냄새거든. 또 1분 쉬었다 할게요.